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열려야 할 영적 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그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눈 운동을 참 많이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 운동 덕분에 눈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안경 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들의 눈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눈 운동하는 것이 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째로 천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 눈등이 위를 이렇게 64번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걸 64번 해서 천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정명이라고 그러는데 양 손가락 가지고 눈 주변을 이렇게 아우레로 이렇게 64번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그래요. 왜 64번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체조가 4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양쪽으로 34번씩 이렇게 돌리고 또 반대로 34번 해서 64번을 이렇게 돌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로 태양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만지고 그리고 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고정시키가 64번을 이렇게 눈두덩이 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눈태저로 풍지라고 하는데 요 두 손가락 가지고 요게 뒷부분을 목 뒷부분에 속 들어간 부분을 64번을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여섯 번째로 예풍이라고 있는데 요 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64번을 또 이렇게 돌려준다고 그래요. 만져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번째로 합곡이라 해서 우리 손 보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을 34번씩 꼭꼭 이렇게 주물러 주고 또 반대로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7가지 눈체를 하면은 굉장히 눈이 시원하고 맑아지고 눈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평하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를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를 자원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 센터에 갈 때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우덕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마음대로 다닐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눈이 나빠 안경을 끼게 되는데 사실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제대로 사물을 분간할 수도 없고 어디로 다닐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때 왼쪽 눈 위를 다쳐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는데 시력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 사물이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몽골인들은 시력이 6.0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늘 초원만을 바라보고 살기에 그야말로 날아간 새의 배꼽도 보인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푸른 것을 많이 보면 눈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눈이라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은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한 아름다운 미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예쁘면 미인이나 미남이 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눈이 작거나 볼품 없으면 못생긴 사람이 되거나 범죄인 인간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또 어떤 경우는 눈이 너무 왕방울 만큼 크면 겁이 많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반대로 눈이 작은 사람은 또 고집이 세거나 또 다른 게는 용감하거나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성경 시대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눈은 아름다움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눈이 나쁘면 여전히 불편하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죠. 그렇게 되면 예쁘고 좋은 인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안경을 끼거나 콘택트 렌즈를 하거나 또 눈을 수술해서 밝고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눈이 나쁘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찌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17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아의 시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인상을 찌우려 보기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는 말은 몸매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력이 좋고 눈이 예쁘게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십니다. 여기서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아름답고 준수하다 혹은 맑고 순전한 눈을 가졌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눈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시대 사람은 신체의 감각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귀는 입과 연결되어 있고 발은 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로 들으면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이 가면 발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눈이 있으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이 심장은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이 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사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에서 눈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곧 심장, 마음에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레아가 욕심이 많다는 것인데 아들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헬도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히브리인들 사고에서는 인격적으로 욕심이 없고 겸손하며 성실하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보면 대충 사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다는 말은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이라고 그래요. 즉 부정적인 눈이 되면 마음이 늘 어두워 병든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만사 자꾸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 환경을 자꾸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어두워 있고 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항상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쁘고 더욱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눈과 몸의 상관관계를 마음과 재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신의 눈에 따라서 온몸, 자기 인생이 어두울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밝고 환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가지고 보는 그것이 내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내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시대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모든 걸 눈으로 보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해 가시면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7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브린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보기에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정말 좋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임신한 후에 그의 요즘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막 도망을 치다가 한 우물가에 퍼져 앉아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하갈이 정말 위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샘을 두고 부엘라의 로이, 생전하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눈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을 향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잠언 5장 21절에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네 삶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의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시잖아요. 참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참 의롭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죄짓고 마음대로 살겠어요? 물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조심스럽고 반듯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린 눈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십니다. 라오디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눈이 어둡다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가 교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보면은 잘 사는 것 같고 별 걱정 없는 것 같고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형편없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삼손이 영적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쾌락에 빠져 들릴려나 하는 여인의 꾀임에 빠질 때 결국 육신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묶이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단 삼손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사건,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족하지 않고 구원수의 그물에서 걸리지 않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에 넘어지고 그물에 걸리게 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떤 유혹도 위험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복된 눈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눈이 돼요. 시편 121편의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어요. 시편 119편 123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말씀의 눈이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복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이 주의 법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까요? 남을 향한 긍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세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라 했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어야 할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 눈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었어요. 항상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하던 지에 가버나움에 가시고 그곳에 샀어요. 그 가버나움이란 말이 바로 긍휼의 마음, 그런 말이잖아요. 긍휼의 마을에 가셔서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눈은 바로 긍휼의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남의 허물이나 잘못만을 보는 그런 편견의 눈이 아니,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그 눈이 열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엿과 치마를 만들잖아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보지 말아야 할 악을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함과 두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남의 허물이나 수치된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눈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동정하는 눈을 가진 그런 마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눈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겠어요? 짝짝이 눈이면 어떻고 외눈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눈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탐욕을 구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는 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남을 향한 긍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늘나라를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다른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해 사정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복되겠어요. 오늘 이런 영적 눈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